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시고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어떤 마지막에 정말 기억되어야 할, 그리고 꼭 기억하고 이루어져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거 참 막연하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만큼 사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한계, 다다라야 할, 여기까지는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계명. 계명은 듣고 잘 생각해보고 따를 거면 따르고 말 거면 말고가 아니라 명령인 거죠. 따라야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그것을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가, 상징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꼭 가실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물은 거죠.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엔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야 할 것 같고 가고 싶은 그런 것이죠. 이 앞선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시니까 왜 내 발을 씻냐고, 선생님이 왜 내 발을 씻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후에는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가 또 왜 주님 지금은 못 갑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할 거냐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 못 따라가냐고, 따라갈 거라고, 목숨도 버릴 거라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이 생겨날 것인지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에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잊으면 안 되는 것들,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것들, 그것을 힘주어 정말 마지막에 남겨놓으시는 그 시간들, 그때 이루어지는 말들과 행동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다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다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다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꼭 그거 해야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네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안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네가 지금은 따라오려고 해도 못 따라오지만 나중엔 따라오게 될 거야.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기억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신 말씀들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했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의 시점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꼭 이루어지겠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네 라는 소망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어떤 말씀을 꼭 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 다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이다, 누가 날 팔 것이다, 네가 날 부인할 것이다, 너는 지금 날 못 따라온다, 하지만 나중엔 따라온다. 그 말씀들이 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이 6월절의 분위기와 이 어떤 긴장감들과 그리고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 생생하게 기억나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절망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행동하시는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내가 누구인지 그 이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못 따라가죠. 아니 나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못 따라갑니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요. 나는 안 돼. 나는 모자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 나는 마음만 앞섰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끝이야. 그걸로 끝나야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러나 이 이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요. 하신 그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가 지금은 못 따라와. 그러나 나중엔 따라오게 될 거야.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는 그분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 아시는 그분이 그들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아무리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즉시로 깨닫지 못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즉시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다 즉시로 깨닫습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말씀하셨다면,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잊혀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짓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들을 다 하신 것, 베드로에게 넌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 분명히 안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부인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이후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마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하는 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하시는 거 다 하고 싶고 주님 버리고 싶지 않고 주님 따르겠고 내가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데 네가 목숨 버리겠느냐? 넌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못된 녀석아. 이 거짓말장이야. 그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은 그렇게 되는데 이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베드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베드로에게 그를 이끄는 그가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은 못 따라가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 후에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그 주님과 사귐의 그 믿음의 시간들을 경험하면 우리도 더욱 자라나서 말씀하신 그것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것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마음엔 내가 다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것 같으나 주님은 그 말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그의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의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 이후로는 그의 원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셔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 들을 때 즉시로 깨닫지 못하였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나아갈 때 우리가 못하는 것 많이 있고 되지 않는 것 많이 있지만 나는 이래서 안 되네 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